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고기 그것으로도 주님 큰 역사를 만드셨듯이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도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큰 역사를 만들 것이며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잘못됐나요?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나단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까지 보아야 되겠죠. 거기가 꼭 이렇게 딱 잘려져 있어가지고 절이 잘린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잘리고 계속 있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나눠놓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죠. 예. 10절이 조금 잘못되었군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사셨어요? 한 주간? 예. 살다가 우리가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는
우리를 잘 못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잘 못 보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예. 죄는 이렇게 좀 시야를 좀 가리는, 마치 우리 눈에 안대를 씌우거나 아니면 약간 왜곡시켜 보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선글라스 끼면 굉장히 자신만만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괜히 선글라스 딱 끼면 뭔가 조금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좀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자기를 뭔가 가릴 수 있는 것 같고.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영적 이 질병 중에 하나가, 죄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의 인물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은 참 뼈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어떤 분노하거나 또는 그를 향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엘하 12장은 사실 그런 장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치부를, 정곡을 정확하게 찔러내고 있어요. 그죠?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이거 다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뿐이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치루었다. 근데 그 한 마리뿐이 없는 사람의 한 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품고 있죠. 그는 암양 새끼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품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리였지만 사실은 그 가난한 한 사람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가 빼앗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까짓 것 했는데 사실은 그까짓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던 거죠. 전부. 이 일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우리나라 참 요즘 뉴스 잘 안 보는데 좀 보고 싶지 않아서 잘 안 봅니다. 근데 보면 좀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렇게 청문회나 또는 이렇게 이런 거 국회 아니면 위원회 이런 거 법사위원회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보면 근데 비슷해 보여요. 그냥 엄청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자기는 더 심하죠. 우리가 참 어렵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타인의 티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배, 그 양을 4배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율법에는 누구 것을 훔쳤거나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라 되어 있는데 다윗은 4배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다윗의 뭘 가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돌려서 이야기해도 돌려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려진 거죠. 못 보는 거죠. 심지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윗의 이 숨겨진 자기의가 보이십니까? 자기의가 참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건 우리 모습 같잖아요. 우리 모습 그렇죠? 굉장히 치부를 나단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찌르는 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네 배만 갚아줘도 될 것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의분에 차 있는 거예요. 의분. 의로운 분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윗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나단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는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지금? 다윗만 모른다는 거지. 다윗만. 죄가 무서운 건 늘 우리로 하여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오히려 역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가 그 사람이야. 너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뭐가 더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뭘 안 해준 거야? 너를 사울의 손에 건져서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많은 아내를 허락했고 권세를 주었는데 뭐가 더 부족한 거야? 뭐가 더 부족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욕심은 이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부자는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많이 쌓아놔도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나누지 않죠. 더 모으려고 애를 쓰죠.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쌓고 쌓아도 왜냐면 욕심은 블랙홀 같아서 이게 절대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그죠? 예. 처음과 끝이 되신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외의 걸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에게 집도 주고 너에게 아내도 주고 너에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맡겼는데, 여기 이 말씀 여러분,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지 않았겠느냐, 부족하다면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의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게 족하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여기 보시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너가 우리아를 죽였다. 근데 우리아를 왜 죽였느냐? 악을 행한 것이다. 왜 악을 행한 것이냐? 여기 이렇게 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가벼이 여긴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그런데 이건 앞에 거랑 연결돼 있어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들려지지 않죠. 혹 들려진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향한 어떤 치부를 향한 메시지는 들려지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지만, 어떤 축복의 메시지, 어떤 복의 메시지는 들려지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잘 들려지지 않죠. 죄는요, 사람을 죽였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 그것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 치밀한 계획 속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모든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마음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의 설교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예,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어떤 정당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집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의가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고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아, 내 죄 졌구나. 아, 잘못했네. 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아, 이건 잘못된 삶이야. 그리고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듣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10절을 좀 빠졌는데 이에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다윗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믿음의 거장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그 얘기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건 여러분 명확합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은혜도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불치하문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나단 선지자가 서 있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이미 말한 대로 당신이 머무는 동안 당신의 가정에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를 건져내기는 하지만 죄는 합당한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손에서 떨쳐서 던져버리거나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에 붙어있던 가지를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니까요. 대가는 인과응보. 그러니 여러분 잘 살아라. 똑바로 해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그런 위협적이고 협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 안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그냥 흘려보내고 없던 것처럼 눈 감아주고 마치 어떤 법관이 누구의 죄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잘라서 하나님의 가지에서 우리를 떼어버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에서 그 생명체 소리를 버리지 아니할지라도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보면서 압살롬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12장의 이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스라엘 아니죠.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윗의 가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가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런 메시지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위협을 가하기 위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괜찮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여러분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언젠간 제가 그런 표현한 적 있죠.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찾기를 인도 여긴 찾기르고 이쪽이 인도인데 인도를 걸어가는데 자녀가 부모 손을 자꾸 놔요. 놓으면서 이 4살짜리 아이가 자꾸 놔요. 그러면서 이 인도 밖에서 이 차도를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부모가 내려가 있을 때 아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 차가 와서 아이를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만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이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우리에게 묻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재판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비록 그랬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비방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너의 집안은 칼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이렇게 맺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그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서 자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말에 자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 그가 바로 너야 라는 말에 우리 모든 자유하기 어렵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남겨진 시간 속에 당신의 말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좀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좀 그렇게 뭐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좀 기도하시면서 조금은 작은 소리로 또는 묵상으로 그가 바로 나이구나, 그 존재가 나이구나, 그 사람이 나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명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보냈던 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단. 그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는지 나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그 나단 선지자의 말, 내 삶에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사람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좀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쭉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